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시간 감추었던 비밀 함께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그늘로 주님의 품으로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이제 소풍을 가죠. 소풍을 가면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보물찾기였죠. 보물찾기. 그래서 이제 운동장 구석이라든지 나무 밑이라든지 어디 길 모퉁이에 보물을 다 숨겨놓고 그 보물을 찾으면 노트, 공책, 학용품 이런 것들을 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소풍 가면 아무튼 보물을 오늘은 꼭 찾아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풍을 가죠. 그리고 그 보물 찾기 시간이 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저는 보물을 별로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안타까우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주머니에 가만 보물을 꺼내주면 이걸 가지고 막 반가워가지고 막 보물 찾았다고 상품 타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보물 찾을 때 보면 그 하나 찾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리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고 하죠. 그게 찾으면 바로 우리는 진짜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보물 많이 찾으셨어요? 소풍 갔을 때? 못 찾으셨죠? 우리 권사님은 갈 때마다 찾았을 것 같아요. 한 번 못 찾았어요? 갈 때마다 보물 찾는 꼭 친구들이 있죠? 열심히 해도 또 못 찾는 나 같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은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보물과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던 이 복음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드디어 열리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보물을 발견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말씀 가운데 천국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한 절 쭉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에 보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 3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갇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신분과 출신과 배경으로 봤었을 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정치범도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단 하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열정적인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건을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기서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사울이 그때 옆에 가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때려 죽이는 사람들의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주동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유대교의 열정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이다, 벗어난 믿음이다, 신앙이다 라고 하면 다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잡아 때려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취하니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튼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감옥에 가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체포영장 갖고 지금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갑자기 빛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둘러 빛이 비춥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예수를 만나면 이와 같이 땅에 엎드린 사람입니다.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살기가 위협과 등등해서 사람을 때려 죽일 사람이지,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땅에 이와 같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직접적으로 박해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의 도를 믿는 자, 그를 박해한 것이 곧 예수를 박해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머리는 예수님이고 성도들은 그 몸의 우린 지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팔, 다리, 몸뚱아리를 힘들게 아프게 했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180도 달라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언제 예수를 증거했다고요? 즉시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예수를 만나면 땅에 엎드러져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즉시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더라. 왜? 자신들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러 지금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느닷없이 갑자기 즉시로 되돌아서 가지고 자신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당혹하겠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울처럼 과거의 삶을 살아오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당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알고 있던 사람이 야,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당혹할 수 있는 이런 삶,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땅에 엎드러지고 180도 달라지기도 하고 즉시로 예수를 증거하는 몸과 마음과 우리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방향이 바뀝니다. 박해자에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잡으러 가는 사람에서 이제 당혹하게 돼서 잡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서 복음을 위해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비로소 그의 인생이
제 방향을 찾게 되었고 또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자, 사울은 뭔가? 사울은 과거 율법 아래 있던 자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후로는 이름이 바울로 불려지게 됩니다. 바울의 뜻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춘 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유대식 이름입니다. 요청받은 자. 구약에 보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 베냐민 지파와 이 사울이 같은 지파예요. 그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가문의 가장 위대했던 왕족 출신, 이 이름을 본받아서 너도 사울처럼 되어라, 사울처럼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요청 받아라 라는 이름의 뜻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가 라틴어였었죠. 로마식 이름입니다. 작은 자, 겸손한 자.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 이외에는 다 때려서 죽인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로 바뀌면서 그때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신 유대인 동족들에게 미움받고 채찍질 당하고 배신당하고 급기야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바다에 빠지고 마지막에는 결국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생 동안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죽으시고 자신을 살려주신 분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현재 지금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결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예수 믿다가 바울처럼 감옥 같은 오해를 받는 어둠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해받아가지고 지금 로마 지하의 감옥에 갇혀있지만 거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썼는데 그게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죠.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종으로 노예 가서 이제 죽도록 일을 하고, 죽도록 일을 하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로부터 성범죄범으로 이제 누명을 씌우게 되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죽도록 일을 하죠. 그 모든 창세기의 역사 가운데 요셉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구절 요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함께하사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사 팔려가게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감옥 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자신의 고향, 부모,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오게 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죄수로 삼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죄수로 삼으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성범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던데,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동족들의 핍박을 통해서 이 빌립보 로마의 감옥에 가지 아니었던들 위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이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 주품의 교회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에베소서 옥중 서신을 썼던 것처럼 저도 이 지하 카타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는구나,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하나님, 비록 이 감옥에서, 아니 감옥이 아닌 지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그렇군요, 사도 바울에 비해서 나는 세 발의 피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 또한 역사가 있군요. 좋은 환경, 좋은 요건이었다고 한다면 말씀 연구할 시간도 없고요, 외부에 나가야 되고요, 사람 만나러 바쁩니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보고 연구하고 윤리, 교훈, 도덕, 축복, 신비 잘 될 겁니다 라고 좋은 말 해주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아니한다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했거든요. 왜? 감옥에서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오면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계획이 계십니까? 그래서 스폴더 목사님께서 고난은 축복의 확성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고난을 어쩌면 계속 피해 다녀. 이게 보이면 이렇게 피해가고, 이게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고, 이리 피고 저리 피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배회하는 거예요. 배회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계속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어떻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 저기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선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콧대를 꿰서 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소를 몰다 보면요, 콧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콧비를 쥐어주잖아요. 그 아주 어린 아이가, 걸음만 아장아장 거는 아이가 그 콧비를 잡고 걸어가면 그 집처마는 소가 그냥 따라와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송아지, 망아지는 목에다 줄 끌고 어른 2명, 3명이 끌어도 안 와. 버팅겨 도망가려고 계속 해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와가지고 몸뚱이로 때리고요, 갔다가 콧대를 확 뚫어버리잖아요. 순수하게 끌려가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소를 그 망아지를 끌고 가는 게 때려 죽이려고 하겠어요? 소답게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 되냐? 그것은 바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걸 유기라고 해요. 유기. 내버려둬서 마음껏 살게 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외형적인 것들, 그러한 것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진정한 영혼의 참된 안식과 참된 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일로 인한 고난은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며 마침내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권력이 있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어느 순간 돌아보니 세상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있었었지? 불과 20년 아니 몇 년 전에 떵떵거리던 사람인데 금방 사라집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이든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경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죠. 아무튼 보이는 게 장땡이에요. 보이는 게 뭔가 채워져야 우리는 만족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보이는 것을 때로는 헐고 부수고 없앨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 환난은, 나에게 대한 이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거기 때문에 나 낙심하지 마.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와 같이 에베소 성도들을 다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난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 3장 1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평의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오해나 환난이나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고와 대가가 따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환난은 누군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바울처럼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라.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세워진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경륜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을 세우셨고 바울은 그 사역을 맡은 청지기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 경륜의 일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경륜을 다 이루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각 사람에게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경륜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의 손에 의해 죽음과 고초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신앙을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 그 어떤 죄보다 자신의 죄가 가장 크다라고 그는 고백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알지 못하여 행했다.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요? 우리가 분명히 신앙을 잘 알아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진실되게 알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갈 수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열심인 자였어요. 가장 열심인 자였는데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왜?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보면요, 다 행동 윤리 지침입니다. 그대로 보면
그대로 보면 윤리, 교훈, 행동, 지침으로 준 거예요. 이 껍질을 벗기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 껍데기, 윤리 지침으로 보는 거하고 복음의 진리를 보는 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왜? 윤리, 교훈, 지침은 율법 행위이거든요. 율법 행위는 곧 저주라고 있거든요. 율법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고 율법으로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해서 십자가로 오게 하는 건데 율법을 그대로만 지키고 있다는 것은 아직 율법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으면. 그걸 바로 이제 법률적 용어로 미결수라고 하는 거예요. 미결수. 미결수는 죄인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미결수인 상태 그대로 있으면은 지옥 갑니다. 반드시 죄인은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을 살아야 그 다음에 자유가 되잖아요. 우리도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확정 판결을 받고 십자가의 수를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부활에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율법대로 말씀대로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미결수로 그냥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교도소에서 아직 확정 판결 받지 않고 구치소에서 미결수로만 잘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지옥 가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 그런 그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경륜을 맡기심을 깨닫고 이 놀라운 감격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직분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륜의 도구로 삼으신 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크고 작은 모든 경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롭게 사도 바울처럼 180도 달라지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자체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덕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경륜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에 대한 경륜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진리 가운데 깨닫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게 경륜인 거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고 잘못된 신앙이 있다고 알지 못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의 빛을 증거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빛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복음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자,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연구해서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 계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의 진리는 바로 이 계시, 비밀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성으로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성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하여 종교적 열심과 노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로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복음의 비밀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를 읽으면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무엇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우리가 너희도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비밀이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알지 우리 안에 어느 세상 어느 누구든도 비밀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 모든 만사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이 성경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직 예수를 알기 위한 말씀인 경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겉사람이 후퇴해져서 벗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비밀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을 누구나 다 안다는 것은 그건 비밀이 아니고 상식이죠. 상식. 초창기 때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이제 전쟁이 있었고 시골에서 이제 군인들을 막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전라도 어떤 사람이 징집이 돼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면 전부 비밀, 암호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군과 적군 식별이 어렵잖아요. 복장을 바꿔서 아군이라고 해가지고 적진에 뛰어들어와서 폭발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계속 전쟁터에서는 그 암호가 아니면 아군이 적군이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호를 통해서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는데 그때 암호가 뭐냐면 자물통, 열쇠 이게 암호였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끼리 자물통, 열쇠, 아군이구나. 그러면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쉬기도 해요. 자물통 했는데 말을 못한다. 그럼 적군이하고 싸우게 돼요. 암호를 잃어버리면 비밀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 한참 전쟁을 하다가 옆에 친구가 갑자기 자물통 그러는 거야. 근데 열쇠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라도 사람이 뭐라고 하셨어요? 쇠대. 빵 쏴서 죽었대요. 열쇠. 열쇠가 사투리가 쇠대예요. 전라도로. 그러니까 열쇠라고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지 쇠대라고 알면 죽는다는 거예요. 비밀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복음을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했을까? 우리가 궁금증이 되잖아요. 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단계적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다. 단계적으로. 자,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구약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지금 보면 다 예수인데 그 전에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헤매잖아. 광야 헤매잖아. 이렇게도 헤매고 저렇게도 헤매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깨달은 비밀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이 뭔가를 알려주셨다. 자, 이 모든 마지막 날,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말세. 이 모든 마지막 날이 말세인데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세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세인 초림 때 오셔서 이 비밀의
복음의 진실을 자기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계시 딱 하나만 남았어요.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만 남아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만 남았어요. 우리는 그 말세 마지막 때 안에 있어요. 촌각을 다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했을 뿐인 거지, 모든 성경의 모든 건 다 이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두 가지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육체를 벗고 예수를 만나는 경우하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다시 오실 재림을 만날 수 있을 경우하고.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연세가 들어가지고 살아있을 때 만나는, 반드시 육체를 벗고 심판 앞에 서요. 그 예수님 만납니다. 그 안에 네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가 온전히 인크라이스트, 예수가 하나가 됨을 있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림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지 않는 이유는 단계적으로 계시하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차야 드러나도록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차야.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우리가 때를 쓰고 금식하고 울부짖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울부짖고 부르짖고 때를 뜨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내 뜻을 이루다는 게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라가라고 금식하라고 하는 것도, 생때를 쓰는 것도 결국은 생때를 쓰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아이고 이게 아닌 게 하고 다시 돌아서는 거, 이게 응답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장난감 사달라고, 이걸 사주면 안 되는데 사달라고 막 길거리에서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때를 쓰잖아요. 처음에는 얼리고 달리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내버려 두잖아요. 내버려 둬, 이 자식. 그러면 울다가 엎어지고 뒤집어지다가 안 되니까 눈물 따고 잉 하고 엄마하고 손잡고 이랬었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우리가 떼쓰고 쓴다고, 그래? 네가 원하는 거 알아서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거 알아서 줄게. 다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이 망해요. 그게 지옥세계예요. 지옥세계. 내가 원하는 대로 돼버리는 게 지옥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으로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 구하고 있나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성경의 사도들이 다 그런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생각 계획대로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주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예요. 네가 그 질병이 있어야 너는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은혜가 있는 거야. 그 뒤로 사도 바울은 자기 질병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합니다. 이것이 내 은혜이구나. 감옥에 갇혔어도 은혜이구나. 감옥에 갇히지 않고 바울, 유대인, 그 히브리인 가말리엘 문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유지입니다. 엄청난 유지, 권력자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감옥에 가버리니까 자신의 옛날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자로 살게 되는구나. 이러니 내가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것이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나,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서 2장 7절, 사탄을 속이기 위함이다. 고린도서 2장 7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감추었던 것 곧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중 아무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했고 로마인의 병정에서 손을 빌려서 박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본질이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다는 거죠. 사탄의 하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는데 그들이 알고 봤더니 사단의 후예들이었구나. 사탄의 세상의 통치자들이었구나. 그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대도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같은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 같은 교회 많습니다. 그 복 안에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냐, 세상의 윤리, 교훈, 도덕, 사회 정화, 이 모든 이거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이 될 수 있고요, 사도 바울 복음이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은 그렇게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냐면은 과거의 다윗 왕 같은 메시아. 로마 시대처럼 세계를 그 메시아가 오면 정복해버릴 수 있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들에게 찢김당하고 그들의 침뱉을 당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메시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였는데 그들은 인력으로 세상 통치를 정복,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예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밀을 준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밀을 감추어 오히려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비밀은 적군과 악을 구분한 암호였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우리는 너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윤리, 교훈, 도덕, 신비, 기복, 축복. 이게 그들이에요. 그들은 아직 비밀을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성령의 조명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그분의 계획을 하나씩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오늘 이 시대에도 아니 된 그들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인간적으로 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모 자식간에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받고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권력을 잡아서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 나갈 수 있는가? 계속 이런 윤리교훈 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종교생활이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그 공통적 취지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란 거죠. 오직 교회는 예수만 증거해야 되고 십자가 복음만 증거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는 이 길로만 나가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위협과 통치에 짓밟아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려가면서 가는 길이 우리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축복이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에베소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주어지는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죠. 함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우리가 천국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재산, 집, 전답, 상속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을 상속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산 상속은요, 바로 보면 다 날아갑니다. 우리는 바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우리는 유산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된다.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버려져 불 속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가지인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함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늘나라의 상속자, 복음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자로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기쁘게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신비를 더 깊이 알고 삶으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